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지영이 잘 지냈니? 얼굴 요새 좋아 보인다. 옆에 친구인가? 네, 친구 오늘 같이 온 거야? 잘했네. 잘했어. 네, 우리 세준이 옆에도 네, 옳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은 이따가 또 할게요. 네, 자, 우리 오늘도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하셨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그럼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 돌아온 탕자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네. 또 우리를 두 번째. 그다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가 웬만하면 시리즈를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시리즈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마음 갖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를 원하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라. 회복시킨 하나님. 그래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 관계가 어려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찾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에 집중합니다. 탕자가 어떻게 집을 나갔고 탕자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탕자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탕자에게 그 포커스하게 됩니다.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 경우에 그 탕자가 자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탕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느껴집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거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탕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느 순간 내가 탕자로 느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탕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누구의 모습을 갖게 되냐면 이런 큰 아들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엔 내가 구원받고 죄상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탕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탕자의 마음이 옮겨서 큰 아들의 마음에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큰 아들은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재산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지만 그 큰 아들은 계속해서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오늘까지 읽어보면 이 아들도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대가는 밖에 나가서 무슨 고생을 했다, 무슨 개고생을 했다, 무슨 뭐 돼지 죽을 먹었다, 병이 들었다, 무슨 뭐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 내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상실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인의 대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아들은 계속해서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도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뭘 잃어버렸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집에는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몸은 함께 있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은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아들은 몸도 나갔죠. 마음도 나갔죠. 하지만 이 큰 아들은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나갔어요.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도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린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행복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혹 이들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집에 들어가는 것이 때로 밖에 있는 것보다 너무나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과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부모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이 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장소가 되는 거죠. 이 아들에게는 이 큰 아들에게는 오히려 몸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대화를 보면 야, 이 아들이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이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 아들의 대화를 보면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나쁜 자식, 그렇죠?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그 잔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굶주린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배를 줄이진 않았지만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육신이 굶주린 채로 또 다른 아들은
마음이 굶주린 채로 길을 잃었어요. 두 사람 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는 이런 작은 아들의 마음과 이런 큰 아들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즐거운 것을 찾아나가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내 기준과 내 마음을 행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둘 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잔치를 보니까 뭐 집에 가까이 가니까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차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습니다. 뭔가 즐거운 모습이 보입니다. 들어가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뭐냐 이게?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인이 그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며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지금 모든 마을 주민과, 그죠?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는데 딱 한 사람만 분노하고 있어요. 딱 한 사람만. 그것도 형제,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 불구하고 그 형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아버지까지도 하인들까지도 막 즐거워서 막 잔치에 참여하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단 한 사람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가 납니까?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이 큰 형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갑자기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동생을 보자마자 분노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큰 형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분노가 감춰져 있던 거죠. 분노가 있었어요. 참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은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해준 것을 보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너 왜 그러니? 너도 잔치에 참여해야지, 들어와라. 달랠 때 더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의식이 있죠. 왜 여러분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분노할까요? 억울함 때문이에요. 억울함. 이 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잘 섬겼는데, 나는 열심히 노동했는데, 그런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동생은 이렇게 잘 대해주다니 하는 억울한 마음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동기가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그 딱 한 사람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동안에 나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형에게 있을 수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던 그런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마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고 저렇게 최선 다하지 않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을 왜 잘 대해주는 거지? 세상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난 매일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난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재밌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에게 이렇게 대해줄까?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와 이 큰형은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나 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동생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큰형은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혼을 찾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셔서 잔치를 베풀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우리도 우리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큰 아들이 말하는 거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 아들 저 망단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요. 아버지 유산 가져나갔고 그 유산 다 잃었고 창년을 거들었고 아버지 그 사람 저와 동생 용서했어요. 저는 용서 못할 건데 그 어떻게 아버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형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거 사실이죠. 제가 그런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그 집안에 보면 막 화가 나면 형이 동생을 고자질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요. 아빠 형이 오늘 뭐 했어. 그게 뭐예요? 그냥 보고하는 거 아니요? 마음 안에 아빠 형 좀 혼내줘. 형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 형이 나를 힘들게 했어. 형이 나 화나게 했어. 그러니까 형 좀 아빠 좀 어떻게 좀 해줘. 이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죠. 이 큰형이 이 형이 아버지한테 창녀와 함께 놀아서 그 재산을 다 잃은 동생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용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 그 동생을 용서해요? 아버지 우리 법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버지 세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그 마음 중심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는데 내 마음이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예전에 그 뭐죠? 무슨 영화였는데 미량.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듣기만 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전도연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자 하고선 그 감옥을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그 범인을 만났는데 그 범인이 하는 말이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때 그 전도연의 마음 안에 남아 있는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죠. 뭐예요? 사실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거죠. 정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을 죽입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나 자신 스스로를 웃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죠? 주님이. 너희가 누군가를 심판하면 너희가 그 심판하는 그 심판은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도 또한 정죄를 받을 거다. 뭐죠? 그 심판과 그 정죄가 그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나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아들을 정죄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정죄하는 마음이 나를 묶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용서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 아버지는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저주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묶고 가게 됩니다. 그 아들은 거기 묶인 거예요. 그 아들은 거기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가 있죠. 이용기 성교사님이 더 내려옴이라는 책에 이 작은 아들과 이 큰 아들을 표현하면서 작은 아들은 자기애 셀프 러빙을 갖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큰 아들은 자기의 셀프 라이처너스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큰 작은 아들이 있었고, 이 큰 아들에게는 자기의 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서 이만큼 했어요. 근데 저 자식은 하나도 안 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로 해서 이만큼 봉사했어요. 근데 저 자식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 더 의인입니다. 그래서 쟤는 저보다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죄인을 누가 구별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 마음이 뭐에 묶여 있냐면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누군가를 해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냥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게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게 내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 비판을 멈추는 겁니다.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아들은 결국 그 정죄와 판단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 동기가 뭘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오늘 큰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일했다는 것이 분명히 지는 거예요. 만약 정말 아버지로서 순수한 마음을 했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아버지로서 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에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요, 아벨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증거가 뭐죠? 증거가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이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뭐랬죠?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그건 뭐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만약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좀 실수한 게 있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게 가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가인의 반응이 맞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향한 순수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만약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다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맞죠.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노예처럼 부르려고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노예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작은 아들은 비록 실수했고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근데 그 작은 아들은 나와 함께 있지 못했잖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함께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로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종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재산이 막 불어나고 가정이 좋아지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정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노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일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같이 나의 기쁨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애쓰며 사는 자가 아니라 뭘 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땀 흘리고 그렇게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너는 나의 기쁨에 동참하면 된다. 오늘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뭘 해서 아버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일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 안에 충만하지 느껴지지 않을 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향한 불평함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봅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수련을 준비합니다. 수련회 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눠질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왔고 수련을 준비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제 일, 개인적인 일들도 준비하고 왔는데 금식하고 오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고 오면은 좀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마음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삶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삶에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먹고 싶을 때 저거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고선 딱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 먹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오케이 아니면 하나님 먹어도 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뭔가 제 마음 가운데 막 억울함이 확 올라왔어요. 예, 그 억울한 마음이 저를 순간적으로 확 지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차를 이렇게 학교 픽업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러 가는데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고 옆에 주차했던 차가 문을 열면서
저희 아내는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서 그 문을 이렇게 딱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예, 제가 아는 저희 아내는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막 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저 아내를. 예. 근데 저희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가고 있다면 보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렸는데 그 여자가 이제 한국 사람 아니죠. 어, 저희 아내가 잘못했다고. 자기는 분명히 차가 멈춰 있는 걸 봤고 그래서 문을 열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어, 저희 아내 마음 가운데 막 이제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저희 아내 차는 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이제 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다. 어떻게 해서 보험도 안 들었냐? 그래서 보험 안 든 거에 대해서도 막 뭔가 이렇게 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죠. 이제 막 이제 아내가 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단 집으로 오라고 싸우지 말고 집으로 와라. 근데 이제 막 억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 왜 그러지?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왜 억울하게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밀어붙여서 그렇게 할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정의, 우리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놔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놔두라. 그냥 와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억울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저는 나름대로 애 많이 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만 억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 안에 한 구석에는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억울해요. 우린 진짜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 향해서 내가 리더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했던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네가 공로를 차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살았단 누군가보다 더 뭔가를 했다는 그것이 너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저희 아내랑 저랑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홀림의 공동체에 대해서 네가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네가 리더들에 대해서 네가 애쓰고 네가 힘쓴 것에 대해서 네가 네 공로를 가지지 마라. 그것이 너의 이가 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애썼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네가 네 스스로 그것이 너의 의라고 생각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건 그거예요. 큰 아들이 갖고 있었던 동생에 대한 그 자기의 의,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의, 이것이 결국 그 아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처럼 또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 세상을 향한 억울함,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를 드러내지 마라. 너희 의를 드러내지 마라. 내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 안에 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아파요. 결국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취하고 주머니 넣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또한 불행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행할 그 수련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들,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깨어있는 그것들 여러분으로 힘을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어야만 그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수련회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하나님과 해결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좀 더 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작은 아들도 돌아와야 되고 큰 아들도 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주님의 형제 자매잖아요. 아버지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합시다. 아버지 사랑 안에 함께 합시다. 그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아버지 안에